있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봄날인데 여러분 마음속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손수 세발 자전거를 만들어 줬어요. 옛날 이야기 같아요. 나무를 따듬어서 바퀴를 만들고 또 집에 있는 나무들을 묶어서 이렇게 자전거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 자전거 타던 아이가 하루는 다쳤어요. 나무 자전거 바퀴가 오래 타다 보니까 깨어져서 이게 기울어지고 아마 넘어져서 다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튼튼한 바퀴를 다시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이가 그 축구공에 바람이 빠져서 바람 넣어달라고 가져왔더래요. 그래서 그 바람을 넣으면서 아버지가 생각한 게 바람 있는 자전거 바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바람 있는 바퀴, 고무 바퀴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갔었는데 미국의 포도사나 벤처사도 그걸 만들어서 그 자동차에 적용을 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최초로 공기 타이어를 만들어 개발한 드롭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개발이 되고 편리함이 이루어지고 자식을 사랑하는 그 애정이 아마 이런 개발품을 만들어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움직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인생이 살아가면서 늘 문제투성이 속에 살아가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기쁜 일이고,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누가 와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십자가, 여러분 이 예수 십자가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복락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삶이 행복한 삶인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합이라는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서 꼼짝을 안 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못 가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큰 소리 칩니다.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계략을 꾸미고 나봇을 죽이는 일들을 해왔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게 너무나 좋지만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선한 방법으로, 복된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일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리 모두도 동의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비밀도 범죄도 완전 범죄도 없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 성읍에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인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그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을 친다라는 게 편지 봉투에 내용물을 넣고 그게 풀로 붙인 다음에 뒤에 도장을 꽉 찍어요. 이거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지정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인을 치고 봉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제가 목사 추천 내지는 시험 치는데 노회장님만 봐야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를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인을 쳐서 우리가 직접 보내죠. 그러니까 그건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비밀이 보장된 궁중 편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비밀로 하기를 원했지만
완전 범죄를 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고, 이런 경우는 참 많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휴가 주어서 완전 범죄로 하고자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어요. 우직한 그 우리아는 끊임없이 그 동료를 생각하고 전쟁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대장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간 편지입니다. 가장 치열한 전투에 그를 앞세우고 적군과 막 싸운 치열한 전쟁 속에 아군이 후퇴를 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들어라. 그게 비밀 편지였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신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다 비밀로 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덮고 싶었어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키는 군사들에게 돈을 주고 그 훔쳐 갔다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사실조차도 돈 받았다는 사실조차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잠시 잠깐은 속이고 잠시 잠깐은 덮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늘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실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IT 해협을 지나서 킹스턴으로 향하던 영국 군함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 군함이 지나가다가 심심하니까 그 군함의 그 대장이 잠깐 멈추고 여기서 낚시를 한번 해보자. 낚시를 즐기는데 낚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보니까 상어 한 마리가 이게 둥둥 떠내려오는 거예요. 건져서 요리를 하려고 배를 가르고 창자를 끄집어냈는데 그 속에 종이 뭉탱이가 한 거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상어가 아마 고기 대신에 종이 먹고 아마 죽은 것 같아요. 뭐냐, 버릴 수도 있지만 뭐냐 한번 가져와봐라. 그러니까 낸시라는 배와 관련된 서류였는데, 그 낸시라는 배가 무기도 밀매하고 마약도 밀매하는 배였어요. 그걸 가지고 항구에 돌아와서 낸시라는 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라. 찾아보니까 이미 기소가 되어서 이 낸시라는 상선이 물건을 옮기면서도 무기도 밀매하고 마약도 밀매하니까 그걸 조사하려 경찰선이 같이 접근을 하니까 서류를 다 바다에 던지고 잡히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겠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증거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이 죄를 벌을 받았다 그런 어떤 기록인데, 지금도 그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킹스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재판에 관련된 모든 서류의 자료들이 지금도 전시되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걸 바다에 버렸는데 어떻게 저들이 그걸 찾아와서 우리가 벌을 받게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제가 이 책에 있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연 아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이죠.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물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고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의 선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을 선동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 선동이 뭐냐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고 싶은데 그 일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걸 선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동 앞에는, 그 선동 중에는 선한 선동도 있고 악한 선동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선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번 잘 살아보십시다.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다. 새마을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잘 살아보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신장도를 내고 열심히 일해서 대한민국 이런 경제를 이룬 거죠.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아무것도 방향성도 없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땅에 선한 선동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악한 선동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앞에도 이런 선동들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은혜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어떤 제공하심을, 음식을 제공받고 또 병고침을 받아서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이들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선동자들이 있었어요. 강도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선동자들의 그 선동에 군중들이 휘말리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 것에 대한 분별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전동에 함께 하는 거죠. 기도하자,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원수 갚아라부터 시작해서 저주한다는 이런 일들에 대한 따름이 우리 속에 있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악한 선동자가 아니라 선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선동을 따라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죠. 왜 그들이 그런 일들을 했을까? 아마도 그분들은 높은 지위에 있었고 가진 것이 많았어요. 왕이 명령하는데, 비밀 편지를 보내는데 그걸 어기면 아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을 놓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그들은 악한 선동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면,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그게 비밀도 아니고 그 일에 동참한 그들이 편하게 잠을 잤을까, 행복했을까?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생각하기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왕의 명령을 어겨버리면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악한 일에 동참했지만 잠도 못 이뤘을 것이고 늘 괴로워했을 것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갔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몇 년 전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 이름도 굉장히 기는데 여기에서
초중고 학생들 2만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 10억이 생기면 감옥 가도 좋으냐. 그럼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생들이 47% 절반 가까이가 예 그리 대답을 했고, 초등학생은 16% 그리고 중학생은 33%. 무슨 이야기입니까?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게 동그라미를 쳤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가난보다는 불의의 부자가 훨씬 더 낫다라고, 그것도 청소년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다. 도덕지수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회가요 투명성과 정당성을 잃어버리면 누구나 가지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내가 바르게 살아서 손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86학번이었는데 96학번으로 다시 철학 공부를 하고 일반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에 그때 당시 학생들이 100% 다 컨닝을 했어요. 컨닝 방법이 희한하더라고요. 책상에 적는 거는 일반적인 거고 손바닥에 적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안에 고무줄을 넣어서 이렇게 종이를 묶어가지고 딱 보다 교수님은 딱 놓으면 쏙 들어가요. 여자 아이들은 그 치마 앞에 이렇게 컨닝을 만들어요. 누가 그걸 들춰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몇 명 이야기를 잘 통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시험을 쳐보자. 그래서 몇 명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100%가 아니라 한 70%, 80%는 컨닝하고 20, 30%는 컨닝을 안 하는 시기가 왔는데, 한 1년 못 가서 아이들이 컨닝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컨닝에서 점수 잘 받는 아이들을 보니까 정직하게 이게 점수를 못 받으니까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우리 사회인데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아이 때는 그 가지고 있는 도덕성들이 높았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을 겪어가면서 사회를 겪으면서 사람들을 겪으면서 야, 정직하게 살아서 손해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그 정직을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말하지 않아요. 이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문가의 어떤 책을 제가 쭉 읽으면서 잘못됐다라는 증명을 하는 연구들이 너무 많아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금주 교수가 초등학교 300명 아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이게 항목들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아이는 도덕 지수가 점수가 높고 어떤 아이는 보통이고 어떤 아이는 도덕 점수가 낮아요.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도덕 점수가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12명을 차출을 해서 실험을 하는데, 높은 아이 6명, 낮은 아이 6명.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많이 맞추는 아이에게 선물을 많이 주겠다, 뭐 그렇게 하고 사람들은 다 나오고 카메라면 설치를 해두었어요. 도덕성 점수가 높은 아이들은 그냥 눈 가리기를 그냥 두고 이렇게 다트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덕 점수가 낮은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눈 가리기를 빼고 보면서 던지기도 하고 아예 가까이 눈앞에 가서 그에게서 이렇게 던지는 아이들도 있더라. 그러면서 조사를 했어요. 뭐 초등학생 정도 되니까 그 도덕 점수가 높은 아이들과 낮은 아이들의 삶을 관찰하기 시작했는데, 도덕 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또래 아이들과 잘 지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낮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아이들이 많더라. 싸우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집중도도 도덕성이 높은 아이들이 훨씬 더 수업에 집중력이 있고, 도덕 점수가 낮은 아이들이 폭력적이면서도 집중력가 떨어지더라. 그러면서 삶의 결과들이 전혀 다르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마음 편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제력입니다. 절제라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회사가 거래를 하고 사람들이 어떤 거래 속에 나가는데 그 거래 대상자가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거래를 하겠어요?
그 사람의 말이 거칠고 폭력적이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부족하기도 해도 좀 참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이해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그 사람이 결국에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성공을 하고 행복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회가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아이로 키워주셔야 돼요.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싸우고 하는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사과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회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여러분, 성읍이 진흥하는 비결이 뭐냐 그러면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을 하겠다. 그러나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45인이 있으면요, 그보다 10명이 작으면 10명이 작으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6번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남은 게 의인 10명만 찾아라. 그럼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이 좋아지고 성읍이 살아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르지 못한 이익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고 바르고 정직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나봇의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거리로 내려갔더라.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지키려고 하다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불행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준이 뭐냐, 말씀의 기준이 뭐냐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셔야 되죠. 여러분, 홀리데이 인이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온 세계에 퍼져 있는데 그 홀리데이 인의 그 회장이 클라이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수백 개의 그 호텔을 경영하면서 자기가 세운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미 라스베가스에 있는 홀리데이 인 그 호텔 안에는 카지노가 있었어요. 자기가 회장되기 전에. 거기는 어쩔 수 없고 내가 회장된 이후에 모든 홀리데이 인 호텔 안에는 카지노를 둘 수 없다. 그렇게 원칙을 정하고 공문도 보내고 그걸 지켜나가는데 수많은 중진들이 카지노가 있어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돈을 또 잃어주고 이익이 되는데 이 회장님이 고집을 부리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회장님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호텔이었으면 안에서만이라도 편안히 쉬는 호텔이 돼야 되지. 여기서 돈을 또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 죽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싸우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 중직들하고
다툼 속에서 회장직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퇴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의 약속도 지켜야 하지만 하나님과 약속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나는 지금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이 직을 내려놓습니다. 회장이라는 엄청난 그 지위와 그에 따르는 연봉과 엄청난 명예가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어떤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죠.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걸 그만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고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말씀에 기준된 삶을 살아가야만이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축복의 은혜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손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이익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우선이 돼야 돼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는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게 당장은 어리석다 보일 수도 있고 당장은 손해일 수 있지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었어요. 결국은 승리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한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기쁨을 선택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세벨의 악한 선동과 그의 악한 동조에서 말씀을 따라갔던 그 나봇을 죽였던, 그리고 하나님 분노를 자아내고 또 부끄러움을 했던 그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남의 것 탐내지도 마시고 불의한 방법으로 뺏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259장 찬송합니다. 힘차게